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내리고 어둠이 들어온 9째 재앙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11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인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표가 들어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죠. 한 가지의 재앙이 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인데 이 한 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4절에 내려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결국 인류 출애굽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그 모든 세계들을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5절을 통하여 애굽의 가운데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이 비밀을 열째 재앙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열째 재앙은 이제 첫째 재앙에서 9째 재앙까지의 중간 6번째 악성 종교가 나면서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 7 정욕이 들어와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가는 그 안에 결국 가룟 유다도 있고 고라도 있고 아간도 있는 그 모든 것은 메뚜기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먹을 것을 알려주면서 9째 재앙이 들어와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열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전체 출애굽의 마지막 비밀이 이 10번째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출애굽을 하는 자들의 마태복음 3장 4절을 통하여 알려줬죠.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먹는 자들이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에요. 이 메뚜기와 석청은 영적 비밀로 이제 알려줬던 이 내용이 약대 트롯을 입고 이미 허리에 가죽들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안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고 이제 옛사람을 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약대 트롯과 함께 허리에 가죽을 딱 띠고 이제 이 말씀 마지막 하나를 듣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가나안의 7 정욕들이죠. 영의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돈을 통하여 미혹하고 있는 만모신 이 세계를 이기고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야 할 이 우리의 양식은 이제 결국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1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십자가 도를 이제 지나서 마지막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결국 여기 이제 메뚜기와 석청은 8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석청을 통하여 가나안 7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열째 재앙의 마지막 미션을 인도함을 받아갈 제사장임을 이제 알려주고 우리가 성경의 10권이 이제 압축이 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이 딱 하나 있잖아. 그죠? 그것이 요한일서가 3장 8절과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의 범죄는 본질성이에요. 본질성.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어떤 자범이 아니라 사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옛사람을 갖고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죄의 몸을 갖고 있고 그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거짓말되는 사망의 몸을 갖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 결국 마귀와 죄와 세망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게 6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지만
이 죽음은 그냥 사망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지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이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의 법칙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는 생명은 결국 영의 법 안에서 하나 여러분이 누리고 인도를 받는 게 로마서 7장 4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이 생로병사의 죽음도 아니고 반드시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을 알아야 죽을 수 있어요. 옛사람을 알아야만 죽을 수 있어요. 왜? 이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자범한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먼저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수술을 하려면 진단이 먼저 나와야 되듯이 그 진단서에 따라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담당 의사가 와서 그 수술을 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완쾌시켜 주었던 것처럼 진단이 나와야 된다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해야만이 내가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이 열매가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는 생명이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또 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죽음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죽음은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죽음이 안 됐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구원받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한 자가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첫째 재앙에서 시작해서 이제 물이 변해서 이제 개구리가 되죠. 두 번째. 그러니까 거기서 이가 나오죠. 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축 죽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그 안에 이제 사망으로 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용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보니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나온 여러분과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악성 종기가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부터 올라오더니,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냥 우박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은 또 메뚜기가 딱 8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다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서 어둠이 들어오면서 열째 재앙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이 한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열째 재앙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 미션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곳 그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전제 조건이 어디에 죽어야만이 가능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아를 죽인다든가 내가 어떤 내 못난 성격을 죽인다든가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기고 저 사람한테 내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내가
범죄를 하고 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용서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에게로 가야 될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리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기 위한 그 10번째 재앙은 이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죽은 몸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고, 그 죽은 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도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리 중에 19절이 존재해야 돼요. 그 1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야 돼? 그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니까요. 예. 왜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 이 장자의 재앙은 이제 이 비밀을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으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이게 어때요? 변질돼야 안 돼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책에 기록한 온갖 것을 항상 행하도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13절을 통하여서 알려준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깨닫게 해준 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뭐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누가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받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결국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한 저주, 이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길은 율법에 대한 죽음의 길로 가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고 그러면 율법에서 죽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몸이 아니잖아요. 범죄한 이 몸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죽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속량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나무다. 나무에 달렸다. 결국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것을 이제 인류에게 첫째 재앙에서 아홉째 재앙까지 다 미혹당한 그 아래 살아남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이 미션의 한 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풀어지는 데 보니까 14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온 게 바로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이방인에게 미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받은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죽은 믿음이에요. 어디에 대한 죽은 믿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옛사람에 대한 죽음인데, 그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난이가 되니까 그걸 말미암아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죽은 몸이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데, 어떤 죽은 몸이어야 되냐? 율법에 대한 죽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뭔 줄을 모르니까 열째 재앙이 가해질 마지막 이 끝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어떤 죽음을 통하여 내 몸에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있고, 또 율법을 옛사람 안에 있는 저주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해도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님 죽고 예수님 부활했네. 예,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두게 되느냐 하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전해져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구원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정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먼저 모든 사람을 뭐하고 육체와 함께 이걸 멸하고 나니까 이제 정사건제 싸움엔 정과 욕심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우리에게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종교 행위에서 내가 충성봉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야 되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시작되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을 통하여서 20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뭘 알려줍니까요? 이제 히브리서도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가 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끌어내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내용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반드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람도 사라도 모두가 다 이 시작 지점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4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4년 동안은 얼마나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 모든 것들이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결국 율법을 다하여 죽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율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14년 동안 이스마엘 안에서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하고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언제 100세 때 다시 그를 불러서 이제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뭐와 같이 죽은 것 같음 같이 살아도 뭐가 돼서 태의 죽음 같은 것을 알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하여지지 않은 이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도 이렇게 되었을 때 사라도 경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새로운 이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삭이 시작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열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미션을 해야 될 남아있는 인류 출애굽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일제 재앙 때에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10분의 1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이 아브라함 또 이 이삭 야곱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받고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잠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 10분의 1이라는 이 비밀을 이 누가복음은 17장을 통하여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알려줘요. 한 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무슨 병자를 고쳐줘요? 묻는 병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죠? 먼저는 땅에다가 던져봐라. 뭐가 됐습니까? 이 땅이 그냥 전부 다 땅이었는데 이 지팡이를 갖다 던지니까 뱀이 그냥 돼가지고 변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손을 어디다 넣어봐라. 품속에 넣어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넣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됐던 이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될 것을 보여주고 다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보여줬는데
이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의 한 촌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기 4장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된 지점에 한 문둥병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촌에 들어간 것은 결국 문둥병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썩어져 가는데 아픈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눈이 그냥 점점점 없어져 가는데도 이 문둥병은 내가 걸리게 되면 고통을 못 느끼면서 없어져 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람의 본질성,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알면서도 25% 30%밖에 모르는 여러분 암 걸릴 확률에는 전부 다 암 보험은 드는데 100%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보험,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보험은 복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보험을 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100%예요, 여러분요. 100%의 확률이 죽음을 가지고 알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의 그 후에 이 복음의 보험은 들지 않고 있다니까요. 25% 30%밖에 되지 않은 암 확률이 한 사람당 뭐 전체 평균 25% 30%인데 그거는 거의가 다 암보험을 다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가 되는 죽음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한 이 보험, 이 죽음에 관한 보험은 복음으로 보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은 돈을 들여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 앞에서 10명이라는 이 문둥촌에 들어간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 이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이제 막 우리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이 오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심령이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걸로 들어가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냈잖아요. 예수가 지나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병이 낫더라. 그러니까 마치 문둥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온다는 소명을 듣고 들어오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서부터 벌써 다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미션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비가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들에게 딱 이래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래할 때 14절에 가보니까 자 주님이 딱 보고 그들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이여 나를 궁렬히 여겨주소서 이러할 정도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냥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받는다니까 앞으로요. 이게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이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가라사대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고치지 않고 야 그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줘.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진단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해야 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려주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들에게 가서 구원받는 복음이 십자가 도라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사장들에 가서 너 보여봐. 그러면 저희가 가다가 어떻게 됐더라?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끝날의 실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걸어가다가 지금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실제로 마지막 남아있는데 보니까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명이 여러분요 다 고쳐달라고 난리를 쳤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길에 10명이 똑같이 전부 다 문두명이 싹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가 나았음을 느낀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가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걸 눈치채고 이 나은 이 세계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10명 중에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명이라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다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0명 중에 1명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사람들의 한 상을 이 문능촌에 들어가서 10명의 비밀에서 이 세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11장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1장 출애굽기 5절을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들까지 이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들은 이거는 아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냥 처참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맷돌의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자까지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은 다 뭐하더라?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맷돌 뒤에 있는 이 육체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요. 결국 뭐예요? 이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 계집종과 그 아들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계집종의 아들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반드시 계집종으로부터 그 아들들이 내어 쫓임을 당해야 할 이 세계가 바로 이 계집종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 계집종, 예. 율법의 저주 죄의 몸, 율법의 저주 문둥병,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이 소경,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을 때 이 장자의 재앙에서 맷돌 위에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싹 다 죽게 되는 이 세계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옛사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죽은 자들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 이게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재앙이에요. 인류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6절에서 애굽의 전국에 이제 이 비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곡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큰 곡성으로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애국은 이제 마지막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국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된 애굽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로부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이 끝날이 온 이 애굽 전국을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게 될 거라는 이 비밀을 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준비되어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올 거라는 게 이제 1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세요.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요즘 만만치 않잖아. 그죠? 일본에 지금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요. 아주 불안해가지고 일본 여행도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본은 점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제 소문에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일본은 결국적으로 문에 잠기고 그 나라 자체는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또 조그만 지진만 와도 5.6만 와도 난리를 치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징조다. 그래서 뭐 7월에 아주 뭐 대재앙이 일본에 있을 것이다. 이런 헛소문이 나가 일본 국민들이 전부 다 그냥 불안한 가운데 있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마지막 이 애굽이라는 인류라는 마지막 인류 전체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들 앞에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어지면 민족과 민족이, 이때가 되어지면 나라가 전쟁하고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나라들이 전쟁으로 재난, 기근으로 재난, 지진으로 재난, 이 기후변화로 재난,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지진과 기근과 모든 걸 통하여 인류가 한 번에 이 일이 일어날 그때의 일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애굽 정국의, 이제는 출애굽기 11장 6절이 얘기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어떤 엄청난 큰 곡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인류 끝날 마지막,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바로 맷돌 위에 띄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들이 처음 난 것은 싹 다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았던 한 가지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 내린 후에 여기서부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준 게 이제 출애굽기는 19장 4절을 통하여 이 비밀 안에 있는 유월절을 통하여 이 마지막 애굽의 큰 곡성이 있는 이 끝날의 비밀을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과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인류 이 마지막 진짜 나타날 일은 따로 있고, 지금 출애굽기 19장은 잠시 모형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잖아, 그죠? 그 보여준 그 모형에서 이제는 마지막 인류에게 남아있는 이 엄청난 출애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겁니까요? 첫째 재앙에서 아홉째 재앙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열째 재앙에 돌아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고 모든 곡성이 애굽 전국에 나게 되고 애굽 전체가 전무후무한 어떤 큰 곡성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신음의 소리들을 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여종의 장자들까지 모든 생축은 다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살아난 갈라디아서 4장 40절에 계집종을 뭐하라? 내쫓아라. 그리고 그 계집종을 내어쫓은 그 안에 쫓김을 당한 그 계집종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해야 되는 무슨 사람임을 아는 사람, 옛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애굽을 통해서 나오는 전무후무한 이 애굽의 엄청난 곡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까지 모두 다 생축 살아있는 자체들은 어떻게 된다? 싹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는 바로가 항복을 해요, 안 해요? 항복을 하죠. 인류가 마지막 이 일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출애굽 후에는 지금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다시 살아와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 같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셔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해가는 그 일에 이제 이 일을 드러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간단한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옛사람과 제 몸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는 결국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독수리 날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결국 애굽에 있는 본질성 죄의 몸, 사망의 몸,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계집종이 여러분 거기서 이제 다 쫓아내야 할 것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의 자리인데, 내 이 몸을 죽는 거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죽음해야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죽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제 인도해 가고 내게로 인도해 내야 될 그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들어가서 마지막 인류 재앙에 있는 이 곡성과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장자의 재앙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낼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시작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는 먼저 그림자를 보고 이게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일을 했고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도 깨달으셔야 돼요. 예. 모세는 지팡이를 통하여 이 비밀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끝날은요. 마지막 끝날은 인류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면 모세는 지팡이가 있어야 됐고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이 인류가 출애굽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먼저 그림자를 보고 인류 출애굽을 어떻게 한 건가 보고 모세의 손에 잡혔던 지팡이를 통하여 먼저 그림자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령한 몸을 얻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실상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내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이제 우리는 모세 때처럼 그런 출애굽이 아니라 인류 마지막 출애굽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믿어야 되고 무엇을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12장 5절부터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너희는 이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허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닫고 이제 이 실상에 내가 준비할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도 있었고 부활의 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더하여 줄 어린 양도 있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오는 어린 양은 멜기세덱이었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나는 지금 어떤 어린 양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가야 할 건가, 이 준비를 통하여 알아야 되고, 먼저 그림자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림자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통하여 이 어린 양이 뭔지, 지팡이를 통하여 허먹고 일련된 수컷이 뭔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멜기세덱을 통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고 모세를 통하여 그림자를 깨닫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실상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안에서 인류의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이제 10번째 재앙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10번째 재앙은 바로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보여줬고,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 어린 양을 통하여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성경을 잘 깨닫고 먼저는 그림자를 깨닫고 그 다음 실상을 잡고 이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잘 깨달아지는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 제정의 그림자 모세의 지팡이 재앙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련된 수컷을 통하여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는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 나한테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이 돼야 되는데,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어떤 곳 가운데 내가 이제 이 양을 취할 수가 있는지, 바로 부활의 몸이죠. 그 몸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잘 깨닫고 준비를 하고 이해하고 믿어져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 준비를 하실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출애굽이 얘기하잖아요.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 머지 않았어요. 자연의 재난 큰 곡성 오게 돼 있죠. 경제 재난 큰 곡성 오게 돼 있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해서 큰 곡성 오게 돼 있죠. 그 안에 지금은 모세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인류 시대니 이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를 쫓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이 비밀의 어린 양 안자가 나와야 그나마 10분의 1을 건져서 혼인잔치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피를 우리 주님이 임방에 발라서 주님이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봤잖아요. 주님이 보고 말씀이 보고 다 지나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제 멜기세덱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이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올 때 우리는 다 변동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될 그런 준비와 인도함을 말씀을 믿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월절 제정도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컷을 잡아서 전부 다 먹고 임방에 발란 사람들만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 준비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죽었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깨달아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실상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이 내가 지금 멜기세덱 어린 양과 함께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의 인도함이 먼저 그림자를 깨닫고 이제 멜기세덱 어린 양의 비밀들을 깨닫는 이 인류 출애굽의 비밀을 열지향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날마다 쫓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